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로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에서부터 유래되었을 만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조상 야곱에 대해서 표면적인 부분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야곱의 생애는 긍정적인 부분 이상으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믿음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두고 있었고 믿음의 가문이라는 탄탄한 배경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에게 자신이 가장 갈망하고 바라고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장남이 되고 싶었던 열망이었습니다. 야곱의 대부분 인생은 차남으로 태어난 자신이 장남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안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과 세월 가운데 야곱은 다른 이들을 속이고 뒤통수 치는 나쁜 일을 벌이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다른 이들로부터 많은 사기를 당하고 뒤통수를 맞는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야곱의 생애를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비교하여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이스라엘 민족에 대입시키면서 자주 교훈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점이 너무 많고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이 끊임없는 거절과 반항의 인생임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하고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언급하시는 것은 특정한 한 나라만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부어주신 은혜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일을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세상 그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어주시며 지극정성으로 아껴주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죄악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늘 서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속적인 반항과 거절의 역사를 상기시키고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반항의 대표자였던 야곱의 이름을 불러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야곱이었고, 영적으로도 훌륭한 유산들을 많이 접하고 물려받을 수 있었던 특권을 가졌던 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살았을 당시 온 세상에서 야곱처럼 훌륭한 영적인 유산의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야곱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가장 훌륭한 영적인 유산들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조건에서 생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들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죄악된 많은 행동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과 거절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이것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일을 너무나도 자주 했던 그의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유산을 받고도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놔두실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정죄함으로써의 징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으시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1절과 2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실 때에는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움직이심으로 행동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심에 있어서 7일만 걸렸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심에 있어서는 7일만 걸렸는데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십 년이라는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과 열심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어 사랑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3절과 4절은 야곱의 생애를 가장 잘 요약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를 이기고 싶어하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을 이기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자신보다 에서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이 아닌 에서가 조금 더 일찍 나와 장남이 됩니다. 야곱의 젊은 시절 가장 큰 한은 자신이 장남이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훔쳐갑니다. 이 일로 인해 형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은 오랜 시간 도망자 신세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난 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터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약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이유는 야곱의 고집과 아집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욕망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의 생애를 소개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며 죄악의 인생을 살았던 야곱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러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야곱을 정죄하심으로만 대하지 않으셨고 은혜 가운데 야곱을 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복 강가에서 형 에서의 칼날 앞에 두려워 떨던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가 행한 죄값대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죄 많은 야곱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의 조상 야곱과 같이 죄악된 인생,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생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면 진작에 영원한 멸망을 당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실 때 제대로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서십니다. 그러니 더 혼나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심을 겨루고 천사를 이겼다고 나왔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봐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봐주셔서 환도뼈만 치시고 끝내신 것입니다. 야곱은 환도뼈를 얻어맞고 회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엄중한 징계를 받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지적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완악해지지 않고 야곱처럼
고집 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게 혼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일찍 믿음의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인생임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를 묵인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가 멀리하도록 지도하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부음받은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반항하고 거절하는 인생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반항하고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셔서 야곱의 환도배를 부러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징계와 보응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내리신 징계가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였습니다. 이 사랑의 매의 역할에 대해서 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만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의 어그러진 모습을 고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처음에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눈물도 나고 슬프지만 이 사랑의 매가 있기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일으켜지며 어그러진 발과 길이 곧 곧은 길과 발로 고침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단순히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 주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매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고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만지심으로 바르게 고쳐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권능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에 빠지는 삶을 살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인생과 연단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절에 보면 바람을 먹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분수에 맞지 않는 이상한 짓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바람이 아니라 동풍을 따라가며 바람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풍은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식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바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게 이러한 해로운 바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타락을 뜻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갔고 의도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처음 선택하심, 그 첫사랑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야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시고 멸망시켜 버리기보다는 은혜로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그 과정에 아픈 사랑의 매가 있지만 이 사랑의 매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역시 하루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세상과 구별된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과 구별되어 참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참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죄악을 빨리 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호세아서 12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 역시 이제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고 회개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인생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모두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의 인생, 아픔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불순종과 거역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의 인생, 그러한 인생과 이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설득당하고 항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다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교훈과 메시지처럼 이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을 받은 자답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